로마서 3장 19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신구약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핵심은 구원입니다. 다 그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 은사를 받는 것, 또 축복하는 것, 축복받는 것,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충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이라는 안경 때문에 복음을 잃었다. 그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결이라는 그 안경 때문에 성경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자도 복음을 모르고 듣는 자도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교회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합니다. 아니, 장로님이 돼서 구원을 아직 모릅니까? 그런 거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자꾸 초보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초보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초보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얘기를 하면 초보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강의가 지난주에 138번째로 마쳤습니다. 공교롭게 요한계시록과 아주 비슷한 타임에 마쳤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다 끝내고서 돌아보면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구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로마서를 들어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 강좌니까 로마서를 못 들은 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긴 로마서 이 수요 강좌를 2번, 3번 들어도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뼈대를 또 놓쳐버리고 하는데, 복음에 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시간을 내서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로운 시간에 한 10몇 주 동안의 시간을 냈습니다. 먼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강좌는 어렵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율법은 뭐고 복음이 뭔가? 부끄럽게도 저는 신학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니 대학원 다닐 때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신학교 강좌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교리 안에서 잠깐 다루긴 합니다.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율법이 뭐냐? 이게. 그리고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대학부 다니면서 그 책을 들고 독파를 해봤는데 읽어도 역시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궁금증이. 누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사가 된 뒤에도 잘 몰랐습니다, 실은. 율법과 복음이 뭔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마치 뭐가 비슷하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이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 줬으면 제가 좀 일찍 속 시원하게 풀렸을 텐데, 율법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고 복음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목했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 옮겨가자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지목하는 바는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율법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을 다 완성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라지듯이.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가 있어야,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인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의롭게 됨을 요구합니다. 그 의롭게 됨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해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연모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하루에 100번 외쳐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간을 너는 공의롭다, 의롭다라고 인정하기까지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복음은, 율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복음 앞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눈 것이 그냥 소극적 기능, 하나는 적극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21절부터 30절은 적극적 기능입니다. 율법은 복음 앞에서 이 두 기능을 합니다. 소극적 기능이라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는 데 있다. 그리고 적극적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의 소극적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율법의 소극적 기능, 죄를 깨닫는 것.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소극적 기능, 죄를 깨닫는 것. 율법으로는, 이게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직역하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원래 원문 성경에는 율법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뭘 말하느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고 의인 됩니까? 아닙니다. 깨닫고 그 다음 고쳐야죠. 그러니까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할 일입니다. 율법은 소극적 기능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까지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의인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효력을 미칩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 안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린 좀 이따 보고요. 먼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린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뭔가 하는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뭘 얻으려고 하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의 결과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망 통보서 혹은 사망 고지서. 하나님께서 사망 고지서를 발부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율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 고지서를 발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펴서 고지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는 죽었다. 왜 고지서를 발부하냐? 모르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죠. 말미암아 또 지옥 갈 것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따라서 지옥에 갈 것도 모르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고지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로마서 우리가 1장, 3장 쭉 보면 나와 있죠.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율법은 사망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었다. 영원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처할 것이다. 통보하는 겁니다. 마치 교통범칙금이 발부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발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입을 막는다. 입을 막는다는 것은 변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고지서가 딱 발부되니까 누구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죄목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발부하시니까 사람들은 변명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뻔뻔스럽게. 죄인에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싫어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가서 죄인이란 말이 정말 신경에 거슬리더라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목사님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망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거기에 제목이 써야겠네. 그걸 보고 입이 막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을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헬라인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방인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 발부된 사망고지서입니다. 우리에게 발부된 건 뭐냐? 똑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망고지를 했는데 다 죄 안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국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은 피 흘린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죄목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의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하철에서 남을 구하고 자기 죽은 사람 인간끼리는 저 사람 의인이다. 의사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네. 누가 기준을 잡느냐? 신께서 기준을 잡는 의인. 우리가 서로 말하는 의인 말고요. 하나님이신 신이 규정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의 기준. 그 기준에 전부 사람들이 미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무익한 일들만 합니다. 우리끼리는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 보기에 선한 것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선도 아닙니다.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 입만 벌리면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듯 빠르고 남을 해하고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인격 살해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유태인도 모르고 이방인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화부터 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임을 그리고 너는 그러므로 영원히 지옥의 사망에 처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고지하신 겁니다. 알리신 거예요. 유태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럼 이방인에게는 뭐를 통해서 알렸느냐? 우리는 안 받았을까요?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검사입니다. 양심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항상 나를 치죠. 내 속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나의 검사입니다. 나를 항상 반대합니다.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문서로 만들어서 글로 보내신 것이 율법입니다. 누구에게? 유태인에게. 그러므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낸 게 유태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양심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사망 고지를 받았습니다. 유태인도 글로서 고지를 받은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망합니다. 뭘로? 양심으로. 유태인들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자도 율법을 받지 않는 자도 몽땅 다
망하고 심판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돼요. 양심이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이걸 글로 만들어서 유태인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전부 유태인들은 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글을 통해서 아, 내가 사망을 고지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들은 양심을 통해서 평생,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들을 하고 삽니다. 두근거리죠. 우리가 좀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찔립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서로 고발한다 그러지.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면. 그런데 유태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실패의 이유인데, 율법을 그들은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태인들이 오해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는데, 죄를 깨달으라고 사망에 처했다고 하나님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사망 고지서를 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사망 고지서를 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대로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율법이라는 사망 고지서를 들고 그걸 조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또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만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어. 사망 고지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오해한 거예요. 이런 큰 오해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너는 전부, 그때 양인가 웅가 하여튼 너는 올 양이구나. 하나님의 양이 될 자격이 있었는지 올 양이구나. 이 통지표를 들고 와서 부모님에게 보여라. 그 선생님이 제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양은 좋은 것이야 그랬어요. 제가 그 통지표를 들고 골목을 뛰어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양, 나 올 양이라고, 양 받았다고. 이거 자랑을 골목 들어오면 뽑기 가게 주인한테도 자랑하고 골목에서도 자랑하고 양 받았다고 들어가서 누나한테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망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우리만 사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도 많더라고요. 율법은 입을 막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내가 잘났어, 내가 의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입을 막는 겁니다. 너 똑같은 죄인이야.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막는다라는 이 말은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방어한다. 나의 입을 봉쇄한다는 뜻입니다. 입을 봉쇄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은 없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인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365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도 못 지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지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질한 자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도적질하고 수없이 우리는 탐욕을 부리고 아무도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됩니다.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망 것이 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완벽한 걸 요구한 거. 하나님의 의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라고 요구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적극적 기능이 뭐냐?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소극적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 기능은 복음을 찾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몽학선생이라 불렀습니다. 21절부터 30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뒤에는 길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은 율법은 사망고지라고 그랬죠. 바울은 율법의 적극적 기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농학선생이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초등교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불렀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이나 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몽학이라는 것은 몽자가 덮을 몽자입니다. 뒤집어 씌울 몽자입니다. 그래서 몽학이라는 것은 우매한 자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학문적 사고로 덮어 씌운다는 뜻이죠. 몽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나 똑같은 말인데 원문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이 초등교사는 몽학 선생도 그리고 초등교사도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파이다고고스가 파이디온이 소년입니다. 한 8, 9세 정도 되는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러죠. 더 나이 많은 사람을 테크논이라고 부르고 파이디온 그러면 8, 9세 정도입니다. 아고라는 단어는 이끌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파이다고고스는 소년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전의 정의는 소년을 보호하는 소년의 안내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의 안내자.
이 파이다고거스는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귀족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선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좋은 걸 배우라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치안이 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거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학교까지 가주는 사람. 종들 가운데 신체 건정하고 판단력 분명하고,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잘 보호해서 보디가드지 일종의.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잘 배우고 마치고 돌아오면 집으로 또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파이다고거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파이다고거스는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사도 아니고 몽학 선생도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파이다고거스입니다. 율법 자체가 영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곧 복음이라는 교사에게 데려가는 일입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쳐서 초등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율법 자체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이끌어가서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파이다고거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이 직접 가르치는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제가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께 인도하고 요한은 사라집니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린 양심이죠. 너는 죽었다라는 사망 고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지? 살 방법이 없을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직역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외에라는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외에 그러면 뭐라는 뜻입니까? 이것도 맞지만 그거 외에 이 뜻이잖아요. 그 아니건 이 외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코리스라는 것은 without입니다. 관계없이. 근데 코리스를 외라고 번역한 건 큰 미스테이크예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외에 하면 율법도 구원을 받지만은 복음도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의,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된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미 구약 속에 있는 것.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도 있고 복음이 있는 겁니다. 율법도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된다는 방법,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되는 방법,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건 인간이 이 의만 이루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의만 이루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풀었습니다. 붉은 글자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풀어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를 목적격으로 번역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구나. 이건 차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격이 아니에요. 소유격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직역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에요. 페스투 예수스 그리스도. 우로 끝나는 게 소유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아마 이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믿으면 끝나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자체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율법 자체가 인간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너는 이래서 죽는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를 원하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를 원한 그것이 이제는 내가 그 공의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너무 치열하고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쉬운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구나. 아니죠. 그 치열한 복음은 치열하게 믿어야 돼요. 치열한 죽음 아닙니까? 그럼 치열한 복음입니다. 근데 번역 하나가 너무 쉬운 복음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구나. 소유격인데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왜냐하면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까요? 이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일반 복음이 보통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는 겁니다. 통한다는 건 뭘까요?
원어 성경에 통한다는 것은 영어의 slow라는 게 뭐죠?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는 것은 이 벽에서 뚫고 나와서 저 벽까지 다 가는 과정, 이게 slow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과해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말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너무 미스테이크가 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신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셨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그분은 철저히 순종하셨고 낮아지셨고 아버지를 높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상에 죽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빌립보서에 그는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죄의 고지, 너는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셨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그 믿음을 그대로 사는 것, 통과하는 것,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하면 의가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순종적이고 철저히 신뢰하고 낮아지고 의지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 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처럼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데 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다.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누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은 되고 이방인은 되고 아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를 못하셨나? 이해를 못하시면 저희가 오겠죠. 복음은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처럼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에요.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예수님 닮아서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씻어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너희가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그 원수도 갚지 말고요. 우리가 다른 백성들 심판하지 말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원수 안 갚았죠.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심판 안 하셨습니다. 심판하는 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 이런 사람들 다 기타. 사람들은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목적격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구원을 입으로 고백하면 다 받는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통과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구원이 쉽다 그럽니까? 누가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럽니까? 저는 다 이뤄도 하나님의 나라는 잃지 말아야 된다는 이 고집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목적입니다.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그 삶을 똑같이 통과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